오늘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느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와 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이제 3장은 안식일 논쟁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장 23절부터 이 안식일의 논쟁이 3장 6절까지 이어진다라고 보는데요. 2장 23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길을 가다가 이삭을 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저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안식일 논쟁에 불이 붙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안식일이 왜 존재하는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다시 이제 안식일에 이 병든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려고 할 때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너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사실 무서운 사람이고 피곤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하나 내가 잘 보고 있을 거야 라고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일어서라 한 다음에 그들에게 외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자 그들이 잠잠해지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잠잠해졌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완악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이게 안식일의 논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일은 누군가를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안식일에 쉬는 것조차도 회복을 위함인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안식일은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멈춰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저도 어린 시절 이제 주일 성수의 개념을 배울 때 주일은 뭘 안 하는 걸로 배웠어요. 하면 안 돼요. 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돈을 쓰는 것도 안 되는데 어릴 때는 왜 뭐 하나 사 먹고 싶잖아요. 교회 가는 길에 뭐 하나 사 먹고 싶은데 사 먹으면 주일 성수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몰래 사 먹잖아요. 숨어가지고 사 먹고 그러면 또 그게 죄 짓는 거고. 또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게 한국 교회도 율법 중심으로 가르쳤던
절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뭐든지 안 되는 게 이렇게 주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 뭔가를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생명을 살리고 아픈 자를 고치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그리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그게 안식일의 핵심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어떤 분들은 뭘 하는 게 못마땅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아닌데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 흔히 이제 리스크라 그러죠. 위험한 것들을 감수하고 감당하며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부교육자 때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았지만 항상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그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세상에서도 어떤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완벽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실수도 하고 문제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뭔가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야, 너 그거 그렇게 하지 마.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거 아니야. 그거 하지 마.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멈추고 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돕지 말고 뭐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그 사람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충만하시기 때문에 늘 감사한 게 뭐냐면 목사님 저 그거 해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건 제가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안식일이 주는 큰 핵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안식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7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두 부류를 설명해 줍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릅니다. 자, 큰 무리가 따른다라고 했더니 무리들이 등장하고요. 12절까지 13절부터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주님이 원하시는 부르시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밑에 보면 12를 세웠는데 12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7절부터 19절까지는 두 부류가 나오는데 7절의 시작은 한 부류는 그냥 무리예요. 자, 이 무리들의 특징은 뭘까요? 이들이 선택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각 처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쳤기 때문에 우리도 고침받고 싶고 나도 예수님 한번 만져보고 싶고 나도 뭔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주체는 누구입니까? 자신들입니다. 내가 선택한 길을 이들이 선택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무리들은 자기들이 선택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도 내가 좋아서 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던 건 내가 좋아서 한 거예요. 무리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갑니까? 주님이 가는 십자가의 길을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주님의 십자가를 그들은 비난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비난하고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주님을 따르는 중심에는 자기 중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님이 부르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여기 왔는데요. 내가 이렇게 좀 보탬이 되어주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부르셔서 목사님과 만나게 하셨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고백을 다 말합니다. 제자들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14절에 보면 12를 세우셨어요. 누가요? 주님이 세우셨어요. 주님이 함께 있게 하셨고요. 주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세우신 분이 주님이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분, 주어가 주님이죠. 또 전도하러 보냈어요.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제자들의 특징은 내가 원해서 나 전도하러 갈 건데요. 이거 제가 할 건데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 보내심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가는 자들, 그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제자들이 누구인가 나오는데 이들은 출생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그런데 함께 모여 있어요. 왜요? 내가 중심이었으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서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크게 두 부류가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다. 무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필요해서 왔던 거고 내가 원해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그 뜻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거 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교회를 다니는데요. 내가 좋아서, 내가 즐거워서, 내 만족이 돼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무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만나게 하셨고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을, 그 사명을,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고단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을 통해 안식일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돕고 회복시키는 것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 핵심이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처럼 무리와 제자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때로는 보내시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요. 또 사실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가 하나 있다면 무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자예요. 그래서 3장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고 무리는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차이는 주님이 부르셨느냐, 내가 좋아서 하느냐 차이예요. 신앙생활에 내가 좋아서 하면 다 내가 싫어질 때 다 떠나고 내가 싫어질 때 안 하고 내가 싫어질 때 불평하고 내가 싫어질 때 원망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은 힘들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부르셨는데 이 길을 가게 하셨는데 이것이 참 쉽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셨으니 주님 앞에 의지하고 간구하고 그 힘을 얻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제자의 삶으로 잘 감당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시고 또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